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은 새벽이거든요. 어제 밤에 12시 반에 하나 녹음해놓고, 간증 녹음해놓고, 지금 또 이제 새벽인데, 4시쯤 됐어요. 그래서 빨리 성도들이 좋은 간증 기다릴 것 같아서, 지금 녹음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찍. 하나님께서, 오늘 간증은 제 사역에서 제 마음에 뜨거움에 구제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제 선교를 했나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새벽 작전 기도를 줬어요. 그다음에 헌금 작정하고 그래서 그 헌금 나온 거를 다 이제 구제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바자회 한 거 구제하고 또 첫 주 헌금을 구제를 했습니다. 구제 선교로. 그래서 그 돈을 새벽 헌금 나온 거는 연탄은행에 보내기도 하고 밥상 공동체 보내기도 하고 기아 대책에 보내기도 하고 액수는 많지 않아도 그냥 선한 일에 어렵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구제하면서 우리가 심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남을 돕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 몸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헌금이래야 뭐 가난한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1,000원 작정하고 2,000원도 하고 제일 많아봐야 10,000원 헌금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뭐 헌금을 작정을 뭐 40일 작정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헌금 개인별로 따져보면. 근데도 1,000원이 모이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이면 10만 원이 되는 것처럼 모이다 보니까 남을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자기네 소원도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또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연탄은행이랑 밥상공동체, 기아대체 또 어려운 교회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돕는 그런 마음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한 500 정도 또 모았었어요. 구제 헌금을. 그래서 열린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제일 어려운 소녀 간장에게 다음 월말에도 장학금을 기부해야 되겠다 해서 10명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십만 원씩 넣어가지고 애들은 이제 열린 예배에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동삼신에서 이제 수수문을 해서 10명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렵고 잘 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세민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을 수소문 해가지고 한 50명을 선출했어요. 50명을. 그래서 50명을 초대를 해가지고 주일날 열린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오면은 흡족할 정도로 들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어요. 1인당 쌀 20kg, 화장지 하나, 라면 50개짜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상품을 이제 기념품 이제 떡 한 분다리, 떡 1인당 한 봉다리, 음료수 2개 이렇게 이제 식사는 대접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열린 예배라서 이제 색소폰 잘 부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사례비를 주고 초빙을 해서 이제 모시고 그랬는데 교회를 모시고 복음 가수를 사례비를 주고 그 목사님 사례비를 줘서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뎌놓게 했습니다.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 아닌 전도가
하기보다도 전도가 되면 다행이지만 교회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2층 교회였는데 한 65평 정도 됐어요. 근데 교회가 꽉 차는 거야. 그 사람들이 오고 이제 교인들 오고. 그래서 상품은 뭘 준비했냐면 이제 그 번호표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추첨을 해서 이제 상품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추첨을 통해서 세탁기, 선풍기, 전화기, 또 그다음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큰 상품은 뭐 냉장고 이런 것까지는 준비 못했고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강대상에다 다 이제 추첨할 거를 이제 올려놨어요. 그냥 누구든지 오면은 쌀 20kg, 저기 라면 50개짜리 박스 든 거 공장에 가서 라면을 직접 아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도 좋은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화장지도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고 또 아픈 사람들이고 또 이게 차가 없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다 배달을 해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도 청소기가 망가졌는데 청소기를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네도 청소기가 없는데 교인들도 다 그거를 추첨할 수 있는 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다 추첨이 되면 하나님 교회에다가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하는 집사님이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추첨이 된 거야, 청소기가. 자기네도 청소기가 없고 교회도 이제 청소기가 망가져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남편도 같이 나오니까 청소기 집에 가져가라. 시험 들지 않게 가져가라. 근데 우리 이제 또 권사님이 자기네도 세탁기가 오래돼서 세탁기가 당첨이 됐으면 했는데 세탁기가 당첨이 안 되고 세탁기 없는 그런 구제 그날 예배에 참석한 주민이 당첨이 됐는데 안수 집사가 저 세탁기 자기가 당첨되면 기증하고 자기가 다 집에까지 갖다 주겠다는데 그 사람도 당첨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당첨이 됐냐면 세탁기가 없는 사람이 당첨이 됐어요. 세탁기가 없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달동네 끝에 있는 집에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수 집사가 세탁기가 당첨되면 자기가 이제 기증하고 자기가 갖다 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가 당첨은 안 됐지만 끝동네 아주 산동네 아주 그런 차가 안 들어가는 끝에 사는 집에 그 할아버지가 당첨이 된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세탁기가 없어.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차를 실어다가 등에다가 그 세탁기를 미우고선에 그 할아버지네 집에까지 갖다 설치해주고 그랬는데 너무나 교인들도 행복했어요. 나눔이라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도 행복했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푸짐하게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딱 50명을 선출해서 와가지고 가져가고 그날 설교를 열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뭐 성가대나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성시교동 뭐 주기도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오픈된 예배를 제가 리더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 왜냐하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부담 없는 그런 예배 속에서 현실적인 살아가는 인생담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랬더니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기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는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고 끄떡끄떡 설교를 들으면서 훌쩍훌쩍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복음 가수들이 찬양 불러주죠. 색소폰 불죠. 설교가 그냥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설교를 맞춰서 하니까 너무나 공감되고 행복한 구제하는 주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한번 사명을 감당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교인들이 다 50명 가정에다가 그거를 배달해 주는 거야. 차도 없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이고 가난하고 나라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걸 또 선출하는 것도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장학금 10명 학생, 소녀 가정에게 10명 주고 없는 가정에게 20kg랑 50개랑 화장지랑 떡 한 번다리, 음료수 2개랑 이렇게 나눠주고 또 추첨을 통해서 전자레인지, 세탁기, 선풍기, 또 뭐 전화기 뭐 이런 가전제품을 준비해가지고 추첨을 하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그 벅차오르는 감동, 감격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서 100,000원이 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정말 없는 연탄 못 되는데 연탄은행에다가 몇천 장씩 기부하고 기아대책에다가 또 밥상공단체에다 돈을 모아서 기부하고 또 없는 개척교회에 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고 매주 첫 주 헌금은 전도하는 데 썼습니다. 매달 첫 주 헌금은 전도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쌀도 배달하고 수박도 라면도 사가지고 또 돈도 봉투에다 넣어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부자 성도는 없었어요. 부자 성도들이 있다가도 나가버려요. 왜냐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자기네는 사업하고 직분을 주려고 부자 성도도 저를 통해서 곤침받고 아이도 곤침받고 사업을 하니까는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다 밑바닥 인생들이 성도들을 목사님이 양육하고 섬겨주고 하니까 수준이 안 맞으니까 자기는 여기서 직분을 안 받겠다고 권사 직분을 준다니까 안 받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저는 수준이 안 맞아서 큰 교회 가서 권사 직분 받겠다고 하면서 권사 직분을 권면하니까 노하고 그 권사 직분이라는 거에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성장하면서 가난한 성도 있고 또 부자 성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무리가 지더라고요. 가난한 성도들은 부자 성도하고 어우러지를 못하는 거야. 부자 성도는 가난한 성도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가 안 되니까 어우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 성도는 부자 성도들끼리 모여도 지네끼리 주일날도 지네끼리 대화를 하고 지네끼리 수준 맞춰서 바깥에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 성도들은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교회를 떠나. 왜냐하면 목사님이 초점이 가난하고 병들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목적을 향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자 성도가 정말 몇몇이 있었는데 나가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레벨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보면은 큰 교회는 부자 성도가 많잖아요. 가난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수준이 맞거든요. 학벌이 맞고 대화가 맞고 사업과 직장 수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 부자 성도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성도는 다 개척교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목회자들을 심판할 거예요. 목회자들을 심판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을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입힌 거
가난한 자에게 먹인 거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큰 교회에서도 그런 선교 많이 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교회도 유지하기 어렵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했어요. 가난한 주민을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를 초청하고 가난한 주민들을 잔치를 할 때 정말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제 선교도 한번 주일 열린 예배를 한번 구제 선교로 한번 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초청을 또 해서 주민 이제 어르신들 잔치를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음악을 그냥 빵빵 그냥 그 하는 업체에다 불러가지고 뭐 세상 노래를 하던 노래를 부르던 상관 안 하고 자유롭게 초빙을 해가지고 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노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래방식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리더하는 사회자를 돈을 주고 제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런 뭐 올게에서부터 음악을 해서 그냥 사람들이 춤추고 가면은 왜 애들 파랗고 노란 머리 뒤집어 쓰고 춤추고 이런 거를 그냥 다 그 사람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한바탕 놀게끔 노는 잔치를 만들어줘서 노는 잔치로 이제 전도를 이제 문을 열은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서 빵빵 세상 노래가 나가고 세상 음악이 나가고 춤추고 하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소문 와서 막 신나게 노는 거예요. 교인들은 세상에 그렇게 놀아보지 못했잖아요. 교인들이 가서 세상 노래를 가서 부를 거예요. 춤을 추러 갈 거예요. 근데 같이 주민들과 그냥 세상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추고 하니까 교인들도 막 신이 난 거야. 막 댄스가 가고 막 디스코가 그냥 열린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교인들도 막 신났어요. 생전 그렇게 몸 풀어보게 춤을 춰본 적이 없었으니까. 세상 노래 그렇게 마음껏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오픈해서 하루를 그런 잔치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 여전도에 보고 이제 부치기 부치고 갈비탕 하고 떡하고 잡채하고 해서 이제 잔치를 먼저 벌리는데 교회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잔치를 해서. 근데 절대 술은 주면 안 된다 해서 술은 절대 안 줬어요. 음료수만 줬어요. 근데 신이 나니까 술을 주면 안 되냐고 주민들이 했는데 절대 술은 안 된다고. 저는 술은 안 된다고. 노는 것만 그냥 우리가 음식 준비한 것만 드시고 그냥 시간 3시간을 잡았는데 3시간 동안에 실컷 마음껏 스트레스 푸시고 노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교인들도 3시간 동안 신나게 노는지 또 주민들도 어우러져서 신나게 노는지 재밌는 그런 아주 신나는 전도 하루 1일 전도 교회에서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주민들도 너무너무 재미있어하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나고 다 이제 교인들이 다 정리하고 설거지 해놓고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튿날 와서 놀던 주민들이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신 거야.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놀게 해주시고 잔치를 벌이느라고 얼마나 돈이 어렵겠냐고. 큰 교회는 큰 교회니까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고 밥을 대접받을 수도 있어서 가서 얻어먹기도 했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흥겹게 놀아보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안쓰럽다는 거야. 안 믿는 주민인데 얼마나 재정이 어렵겠냐고 하면서 그 사람은
여기저기 교회마다 행사마다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면서 얼마 안 되지만 이 교회에다 헌금하고 싶다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돈은 아닌데 한 몇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도 아니래, 꼭 헌금을 여기다 하고 싶대. 자기는 교회를 정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밥 먹으러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여기저기 밥은 먹어봤지만 이 교회에 그렇게 감동이 가고 사랑을 느꼈다고 하면서 헌금하고 음료수하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마음을 이끄는 것이구나. 마음을 주는 것이구나. 많이 줘서가 아니라 감정에 느끼는 그런 대접과 섬김과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도 전도를 이 모양 저 모양 전도 계획을 세워서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이 세우기까지 또 실천하기까지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노력이 따라야 되고 물질이 따라야 되고 섬김이 따라야 되고 봉사가 따라야 되고 이게 일치가 될 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봉사가 따라줬고 교회들이 또 섬김이 따라줬고 물질을 하나님이 따라줘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제 선교 하는 교회로 앞장서서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열의가 뜨거워서 정말 목회에 한 10년 정도는 구제 선교를 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금은 이제 형편이 이제 그렇게 성도가 이제 다 나가고 부자 성도 나가고 가난한 성도만 남고 어느 날 계속해서 이런 거를 제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는 남을 나눠주기만 하는 교회가 돼야 되냐. 교회가 좀 재정이 채워져서 성장하는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뭔가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교인들은 바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불이길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선교를 그렇게 또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새벽 헌금은 구제 선교로 그냥 꾸준하게 하자 해가지고 하고 그런 잔치 행사를 계속해서 자주 하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섬김도 싫고 봉사도 싫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지경에 뭔가 선물을 갖다 배달한다는 것도 슬슬 귀찮아지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 눈치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중단하고 이제 기부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구제 선교하는 교회로 이끌어 왔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만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떻게 해야만 부흥시키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전할까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으로 쓰시고 어떤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으로 쓰시고 어떤 목사님은 미자리 교회 목사님으로 쓰시는데 목사님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고 물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로가 있어야 천국을 가지 공로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공로패를 받을 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도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공로패 받잖아요. 감사패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아무에게나 면류관 씌워주지 않아요. 주의 종에게나 성도에게나
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로패가 있어야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 자격이 되는 거지.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공로패가 있어야 가고 하나님 나라에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가시면류관, 또 지푸라기로 만든 면류관, 이게 성령의 불이 지나갈 때에 세상 것으로 만든 지푸라기나 이런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씌웠다면 성령의 불이 지날 때 타버리잖아요. 그러나 금면류관, 보석면류관, 은면류관으로 관을 씌웠을 때에 성령의 불이 지나갈 때는 관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나갈 때에 낙심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명의 자부심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성도님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간증 정말 진실로 여태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접해왔고 체험했던 거거든요. 더 많은 간증을 내보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간증에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